잠언 19장입니다. 1절로 5절. 재물에 대한 주제를 비교 잠언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형태죠.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난해도 성실한 자와 비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패역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는 것이죠. 이러한 1절은 이어서 9절까지 이어지는 재물에 대한 논의를 열어주는 서론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9절은 불의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절은 지식이 없는 욕심은 선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물론 지혜와 유사업이죠. 지혜롭지 못하게 욕심을 내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사람이 자기 미련함 때문에 실수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 3절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1절에서 패역하고 미련한 자의 결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서 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4절은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재물이 적으면 친구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 진술이죠. 그러나 본문은 현실을 말할 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로 4절에 이어서 5절은 갑작스럽게 거짓 증거 및 거짓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증거는 물론 재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물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5절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다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 4절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겠고 특히 4절에서 재물이 많아야 친구가 많다는 현실 인식을 신앙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재물을 위해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다시금 재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6절은 선물에 대한 가르침인데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는 현실을 제시합니다. 7절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물이 없는 자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친구까지 없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6, 7절은 동일하게 재물이 꼭 필요한 우리 삶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8절은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지혜를 얻은 자야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을 발견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경외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해법으로 삼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8절은 6, 7절에서 말한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 신앙적 관점에서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신앙적으로 옳고 합당한 선 안에서 재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은 사실상 5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 6절로 8절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5절이 1절로 4절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했으나 9절은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재물이 중요하나 불의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분노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10절은 분노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가 사치한 것이죠. 사치란 1절로 9절에 나온 재물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0절은 1절로 9절의 논의에서 11절로 14절의 분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11절부터는 분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11절은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넘어가 주는 것이 결국 유익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12절은 왕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데 왕이 화를 내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은 정당한 분노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가능한 한 그런 분노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3절은 다투는 아내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내의 다툼이란 넓게 보았을 때 분노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있어서 쏟아지는 빗방울 같음은 마치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인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죠. 14절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다툼을 삼가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들은 아내가 분노를 잘 조절하여 신앙적인 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분노에 대한 적용점은 물론 남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14절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화를 잘 조절하여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의 재물,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은 즐겁고 편할지 모르나 결국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비유로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잘못이며 실수입니다. 이 구절들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시합니다. 이 일들을 올바로 해내지 못하면 해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16절은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경우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하게 되며 심지어는 죽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계명을 지키고 행실을 삼가는 것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양육하고 훈계하기를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열심을 내어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은 한 가지 제한선을 설정합니다. 과도하게 자녀를 징계하다가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도한 정도의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은 심하게 화를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심하게 화를 내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그가 깨닫고 화내는 버릇을 고치지는 못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9절은 18절 하반절에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든 과도한 열심을 내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화를 심하게 내는 것도 그런 경우이고 자녀를 심하게 징계하여 죽일 마음을 품는 것도 그런 경우죠. 모든 일에 선한 열심을 내되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이 네 구절은 선한 열심의 주제로부터 전환해서 새로운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과 지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20절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20절은 암시적으로 여호와 경외 신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하시는 것뿐이죠. 22절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함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함이란 약속에 대한 성실함을 뜻합니다. 하반절에 가난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구절은 거짓말의 해악을 강조한 표현이므로 22절 전체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21절로 23절을 거시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15절로 19절의 열심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하고 선한 열심을 내야 하는데 과도한 열심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일종의 대답을 20절로 23절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성실함을 지키는 범주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하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이라는 신앙적인 겸손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전해줍니다. 이 구절은 15절과 매우 유사하죠. 다만 다른 점은 15절은 게으름이 사람을 잠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24절은 게으름 현상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가득한 그릇에 손을 넣고도 먹지 않는다는 24절의 묘사는 게으름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이기에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24절의 메시지는 25절 이하로 나타나는 거만한 자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말로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자신의 삶의 잘못된 측면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5절로 29절은 주로 거만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면 미성숙한 자가 옆에서 보고 지혜를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만한 자를 때렸을 때 거만한 자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죠. 미성숙한 자조차 지혜를 배우며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데 거만한 자는 자기가 훈계를 받았음에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자죠. 26절은 부모를 멸시하고 쫓아내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불러들이는 자임을 말합니다. 26절은 27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27절의 화자는 아버지고 청자는 아들입니다. 화자는 아들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 27절은 우리가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수치와 능욕을 불러들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8, 29절은 다시금 거만한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28절은 망령된 증인이 정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거만함이란 참된 증거 대신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잘못입니다. 25절에서 거만한 자는 자신의 삶을 계산하지 못하는 자로 묘사되는데 이제 28절에서 거만한 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거만한 자는 죄악을 삼키는 악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9절은 거만한 자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와 동급으로 묘사되죠. 25, 29절은 거만한 자가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자고 지혜를 붙잡으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며 그리하여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임을 차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에 과하여 선한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여 바로 잡으라.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입니다. 1절. 이 구절은 처음 보기에는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 거만하다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대조되어 사용되는 사실을 주목하면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거만함에 대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함은 포도주나 독주와 같아서 사람을 취하게 하고 떠들게 합니다. 거만함에 취하게 되면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앞서서 거만함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19장 25절로 29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로 7절입니다. 왕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왕의 진노를 일으키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3절은 다투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므로 다투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는 분노 혹은 다툼 등의 연관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노와 다툼이 연결되어 나오는 현상을 19장 10절로 14절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장 2절로 3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분노와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로서 왕의 분노를 사게 되면 생명을 위협당한다는 점입니다. 왕은 권위자를 뜻하므로 2절 하반절은 권위자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잘못을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3절 상반절에서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권위자 앞에 선 현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왕 앞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2절로 3절은 권위자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로 7절은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4절은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는데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5절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아내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계획을 파악해낸다고 말합니다. 5절의 의미는 6절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분명해집니다. 6절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하지만 그런 성실함을 지닌 자를 실제로 찾기는 어려움을 가르쳐줍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생각해보면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 성실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며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7절을 앞 구절들과 연결해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낼 것이며 그런 성실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 측면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때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2, 3절과 연결해보면 성실함의 여부는 결국 왕과 같은 권위자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면 복을 받게 되나 성실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앞단락인 2절로 7절과 같이 왕에 대한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8절은 왕이 모든 악을 분별해낸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왕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중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왕은 가려낼 수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진정성이 차후에 그 일들을 판단할 권위자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은 정결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결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9절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묻습니다. 수사 의문문 형태로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의미죠. 이 구절을 완전히 정결한 자는 없다는 어떤 존재론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나 자신에게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0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뒤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아닙니다. 정결함이란 자신의 이익을 좇아 다른 이들을 속이는 거짓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죠. 11절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거지에서 자신의 정결 여부와 정직 여부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결, 정직의 여부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12절은 여호와께서 눈과 귀를 지으셨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지으셨으므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을 11절과 연결해 보면 정결하지 못한 행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3절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눈을 떠야만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13절과 12절은 눈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죠. 13절은 눈을 감아서 잠드는 경우에 대해 경고하는데 잠자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눈을 감는 것이며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삶을 용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결한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 여부와 정직 여부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8절에서 왕의 권위를 언급한 것처럼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정결, 정직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여호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14, 15절입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 알려줍니다. 14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묘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물건 가격을 깎기 위해서 물건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물건을 사서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을 값싸게 샀다는 사실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사람들의 언어 행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금과 진주가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말을 하는 입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진실한 말을 하는 입술이 더 귀하다는 의미죠.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의 언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함의 지혜, 정결함의 지혜, 언어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보증을 설 때 맞게 되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표현은 반화법으로 보증을 서면 자신의 옷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몸을 담보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17절은 거짓말할 때의 결과를 서술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모래를 입에 담은 것처럼 쓰디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16, 17절은 이렇듯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8절은 올바른 선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서술합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면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전쟁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의논의 중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유익한 결과를 맞게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언어 사용 부분에서, 또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유익한 결과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19, 20절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언어 행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 해를 끼치는 자이기 때문이죠. 20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가장 어두운 흑암 중에서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언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20절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언어 행위를 하지도 말고 그런 자를 사귀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언어 행위들을 쉽게 용납하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성급한 결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급하게 얻은 재산이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는 25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 부분인
22절로 2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22, 24절은 성급한 결정에 대한 두 가지 경고에 의해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22절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먼저 의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심을 언급합니다. 거짓된 경제 행위에 대한 언급인데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24절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그 길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24절은 22, 23절의 두 경우, 즉 악인에 대한 심판과 경제활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직접 악인에게 보복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모든 길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5절은 2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덫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한 후에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25절의 메시지는 21절과 함께 인클루지오 기법을 이루어 여호와께서 성급한 결정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성급하게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차근차근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이 단락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주로 다룹니다. 먼저 26절에서는 왕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듯이 사람들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냅니다.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죠. 2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내면을 살피신다는 점을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오듯이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 속을 비추고 그 내면을 감찰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28절은 왕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왕의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점을 기술합니다.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비결이 인자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로써 이 역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왕위는 권력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고 복될 때 왕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29절은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곧 영광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백발이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 자랑하던 힘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힘보다 더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선물을 갖게 됩니다. 백발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이유는 육신의 겉모양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은 쇠하여져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은 사랑의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악을 없앤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27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27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내면을 살피심을 말했고 30절은 부모나 스승의 훈계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킴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각자의 속설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선택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내면을 가꾸는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입니다. 1절로 4절. 1절은 왕에 대해 언급하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통치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2절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심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없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므로 우리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종교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3절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정의와 공의죠. 4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교만한 눈, 절제할 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악인의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며 악인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절로 14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악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결과를 더불어 가르쳐 줍니다. 5절은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대조하면서 부지런함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함은 궁핍에 이르게 됨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자는 깊은 생각을 통해 계획을 세웁니다. 경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생각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함은 조급함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없는 부지런함은 조급함일 뿐이며 궁핍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6절은 거짓말로 모은 재물이 한순간의 숨결과도 같아서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런 불의의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므로 우리는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악인의 폭력성이 악인을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폭력성이라는 악한 성품에 물들게 되면 그 폭력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길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폭력성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악한 성품입니다. 8절로 11절 역시 악한 삶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만 그 결과를 서술하지는 않고 악한 삶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음리의 길로 가는 것과 같지만 정결한 자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리저리 굽은 길, 좌우로 치우치는 행보를 피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붕 위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는 비교 잠언 형식을 통해 다툼을 일삼는 여인과 함께 사는 삶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툼을 일삼는 것이 악한 삶의 형태임을 일깨워주죠.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형태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지혜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되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악인의 마음은 재앙을 원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속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에게조차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며 그 마음에는 항상 재앙을 도모하는 잘못된 욕망이 꿈틀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은 거만한 자를 훈계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자로서 교훈을 주면 배워서 변화될 가능성 있는 자고 거만한 자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완고한 자입니다. 11절은 악한 삶을 사는 자를 보게 될 때 그 악인의 삶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거만한 자가 받는 결과, 즉 5절로 14절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결과들을 지켜보고 교훈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은 악한 삶을 살 때 맞게 될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12절로 14절은 5절, 7절과 유사합니다. 12절은 의로우신 자가 악인을 감찰하셔서 그를 환란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의로우신 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자티크로서 의로운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의로운 자가 악인을 환란에 던지는 존재이기에 대개 이 의로운 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악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재앙에 던져질 뿐이죠. 13절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돕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다른 이에게 악하게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악인의 악함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지름길과 원동력이 될 뿐이니 우리는 이런 악한 삶을 버리고 다른 이를 돕고 섬기는 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은 선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반절에 은밀한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뇌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뇌물은 분노를 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인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때 불의한 뇌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뇌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이란 원래 좋은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한 결과를 낳지만 그것을 은밀하게 사용하려는 잘못된 시도는 악한 삶의 태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로 13절에 악한 삶의 특징과 그 결과를 언급한 문맥을 생각할 때 14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과 사람의 눈, 어리석은 삶의 결과,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21장 문맥 흐름상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로 14절은 악인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15절에 와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장은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놓친 자를 대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1장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16절로 19절입니다. 지혜의 길을 떠난 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16절은 명철의 길을 떠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죽은 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잠언 전체 서론인 1장에서 9장의 마지막 구절인 9장 1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혜의 여인을 버리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한 부분이죠. 21장 16절은 지혜를 버리고 음녀, 미련한 여인을
택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핵심은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면 분별력을 잃고 술과 음식에 탐닉하게 됩니다. 바른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기에 선하게 쓰면 유익이 될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은 악인이 의인 대신 벌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악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19절은 다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비교 자문이죠. 이 19절은 위에 있던 9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9절은 지붕 위에서 홀로 사는 것을 말하고 19절은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에 대한 서술이죠.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를 깨뜨려 공동체 구성원들을 아프게 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나옵니다. 20절에서는 지혜자의 집에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20절의 보배와 기름은 17절에서 악한 자가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서술과 연결되죠. 보배와 기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지혜롭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복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은 미련한 자가 이 보배와 기름을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보배와 기름 자체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물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기에 오히려 그 보배와 기름을 늘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됨을 가르칩니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휘죠.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지표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죠. 지혜롭게 살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예들을 22, 2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22절은 지혜로운 자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란 함락하기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 성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이기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즉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며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함을 알려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지혜의 입술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언어 생활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요. 먼저 24, 25절은 악인에 대해 말합니다. 24절은 무리하고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의 힘을 밝힙니다. 거만한 자라는 표현은 잠언의 큰 맥락에서 미련한 자, 악한 자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거만한 자가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지혜를 떠난 자, 곧 악인은 무례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죠. 연이어 26절은 탐욕에 관해 말합니다. 온종일 탐욕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악인의 특징이 게으름과 탐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을 등장시켜서 의인이 베풀기를 즐겨하고 베푼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악인의 게으름과 탐욕을 의인의 선한 마음과 대조하는 것이죠. 의인은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27절은 악인이 간교하고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 심각한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악한 성품을 지녔기에 그 재물 자체가 가증할 것인데 그 위에 강교한 계교까지 더해서 재물을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28절은 거짓 증거는 신속히 없어지지만 참된 증거는 계속해서 남아 효력을 발휘할 것을 말하죠. 악인의 증거와 의인의 증거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은 악인이 자신의 얼굴을 뻔뻔하게 하는 것과 정직한 자가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겉모습을 꾸며 사람을 속이려 하나 정직한 자는 내면의 정직함으로 이를 도모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서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모략도 없다로 번역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명철, 모략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죠. 지혜, 명철, 모략의 참 기준과 진정한 의미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됨을 강조하기 위한 화법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하죠. 지혜, 복, 성공과 같은 것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삶의 핵심입니다. 31절은 그러한 참 지혜의 삶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공합니다.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병거는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으며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지혜는 유익한 것이나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30, 31절은 전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선한 것들에 눈이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를 버린 자와 지혜를 얻은 자, 의인과 악인,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여호와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